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한 주 쉬기는 했지만 계속 마태복음을 강의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 마태복음은 13장이었죠.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여러 비유들을 우리가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지만 이제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가 이 한 카테고리로 묶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를 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는 열광적으로 환영되어지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단번에 거절되어지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처음에 환영받았으나 나중에 버려지는 이런 다양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이 다양하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라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긴 왔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함께 공존하는 이런 세상 공존함을 좀 묘사해 주고 있죠. 이것은 이제 교회 안의 비유라기보다는 세상 가운데서의 비유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사탄의 백성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뭐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확장성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래서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방이 깃들 만큼 그렇게 큰 제국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고, 또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점점 확장해 나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주 비유와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려 소유해야 될 그런 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는요,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사는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일부러 좋은 진주를 구하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뭐 한 거예요? 발견한 거죠. 찾다 결국은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소유했는데, 이 두 비유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던, 또한 찾고 찾던 어떤 추구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지불의 삶, 또는 제자도의 삶, 또는 또 뭐였죠? 제가 했던 비유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자기 부인의 삶. 맞아요.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장인데 14장과 15장은요, 이 마태복음 가운데서 제일 성격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게 흐름이 분명한데 14장은 좀
크게 이제 내용들이 좀 일관성이 약간 좀 흐트러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한 비유들은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장, 15장은 좀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사역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사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좀 한마디로 14장, 15장을 좀 정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절과 12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헤롯에 의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사건을 좀 다루고 있어요. 1절과 12절을 우리가 혜원 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네 우리가 아는 헤로디아인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우리를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의 교훈을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원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며 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은요, 사복음서 중에 두 군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군데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TV에서 한 지가 오래돼서 좀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6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하기 이전에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어떤 초기점으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파송하는 시기니까 되게 좀 약간 좀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기점으로 좀 보여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발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14장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헤롯이 듣고 누구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죽었다는 건 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되었는지 모릅니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초반기에 순교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1, 2년 전에 아마 좀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좀 실제 학자들과 역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시간상의 순서로 본다라면 더 직접적으로 좀 잘 표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약간 뒤쪽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뒤로 좀 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의 복음서의 기록들은요, 보통은 이제 시간의 순서들을 많이 따릅니다.
그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사건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건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배치를 하기도 하고, 뒤에 있는 사건을 또한 앞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이 뭐 하신 기록이 많았습니까? 치유하시고 기적을 보이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곳에 그냥 몰빵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그 사건들이 다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쪽에 배치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들은 기본적으로는 시간 순서를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이 시간의 순서들을 어기고 뒤로 배치하기도 하고 앞으로 배치하기도 하는 이런 재배치를 한다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복음서 기자들은 그 기록 목적이 약간 차이가 있고, 여러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약간씩은 재배치한다라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마태는 세례 요한이 이미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기에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마치 우리는 잘못 읽으면, 건성으로 읽으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왜 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시를 하는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메시지는, 그리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어떻게 했냐면, 세례 요한의 주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의 처음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동일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나중에 뒤에서 제가 적용할 때도 좀 언급을 하겠지만, 굉장히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굉장히 유사하고 일치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사한 삶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세례 요한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을 뭐 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예고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헤롯 가문의 이 가계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가계도까지 다 이해를 하면 조금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이 표를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헤롯 가문의 처음 시초는, 이제 왕으로서의 시초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 아버지가 행정관으로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헤롯이 정식적으로 로마의 인가를 받은 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 지역의 전 지역의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 헤롯은
곳곳에 헤롯이 등장하니까 다 그 헤롯이 그 헤롯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파란색을 칠해놓은 사람만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은요, 헤롯 대왕, 제일 위에 있는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죽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었을 때 동방박사들 막 만나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런데 막 동방박사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 헤롯이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으면서 굉장히 권력의 암투를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이 여동생이 정말 이간을 많이 하거든요. 이간질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죽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이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세 아들에게 각각 다른 지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아들들한테 뭐 한 거예요? 나누어 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왕들을 가리켜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나눌 분자인 거죠. 그래서 이 나누어져서 이제 다스리는 왕이 세 명이 존재했습니다. 그 세 명이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입니다. 이 세 명이 이제 분봉왕인 거죠. 사실은 이 헤롯은 마리암느라는 이 유대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이제 이 마리암느도 죽고 그 아들 둘도 죽고 뭐 하여튼 막 다 죽어요. 근데 정실 아들은 다 죽고 지금 누구 아들만? 말케다, 그리고 또 누구죠?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그 클레오파트라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이 세 명이 이제, 분봉왕으로, 어부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헤롯 아켈라오는요,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막, 통치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지역을 막 다스리다가 반란이 다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니까 누가 진압하러 옵니까? 로마가 진압하러 오죠. 그래가지고 다 진압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그때 희생돼서 죽고 누가 그 지역을 그럼 다스릴까요? 총독들이 지경으로 그 지역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총독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아마 한 2대, 3대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스리는 총독이 생긴 이유가 그 이유 때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너무 악정을 하는 바람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그때 이후로는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나머지 두 지역은 이제 헤롯 안디바와 헤롯 필립이 있는데 헤롯 안디바는 약간 이 갈릴리나 이 북쪽 지역을 주로 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헤롯 이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이, 이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가 보냅니까? 그 총독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다고, 예수님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죠? 보냈던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등장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죽으실 때 신문 한 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헤롯 안디바가 두 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요, 약간 좀, 북서 지방을 주로 다스렸습니다. 북쪽이긴 하지만 북동쪽이죠. 북동쪽을 좀 주로 다스렸고, 그래서 이 요단강과 갈릴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 지역을 주로 좀 맡아서 다스렸는데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영향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 2세가 등장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 2세는요,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아버지고 2세가 그 아들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누구 아들이냐면, 왜 아까 유대 공주하고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마리암느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그 마리암느 공주도 죽고 장모도 죽고 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하고 2명이 있는데 2명 다 죽었어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1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왕이 됩니다. 아그리빠요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반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 왜 야고보를 죽입니다. 처음 막 하면서 막 교회가 성장하니까 막 연설을 하니까 신의 형상이로다 막 하는데 막 굉장히 교만했죠. 그래서 좀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도행전 한 23장, 4장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봐보면 바울과 잠깐 만나요. 잠깐 만나는데 굉장히 어린 왕이어서 크게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의 어떤 그걸 잘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 본문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다. 그래서 헤롯 하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좀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올려드릴게요. 자,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헤롯 안디바의 재혼이 부당하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재혼과 이혼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로마에도 고대 그 정도 되면 굉장히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도 읽어보세요. 굉장히 이혼하는 것들이 막 수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흔했던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이혼하고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당하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재혼한 대상이 굉장히 좀 부당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첫째 부인은요, 나바테스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래 정략 결혼을 했죠. 그런데 정략 결혼을 해서 마음에 들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서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 어느 날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저도 저 헤롯 빌립이 아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 보니까 헤롯 빌립이 아니고 동명이인의 그 형제들 중에 왕이 되지 않는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뭐 하기가 쉬웠던가요? 만약에 이 헤롯 빌립이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죠?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뺏어온 겁니다. 근데 나중에 봐보면 동생의 아내는 조카이기도 해요. 족보가 막 얽히고 얽혔는데, 어쨌든 조카이기도 해요. 나중에 봐보면. 근데 이제 그 아내의 이름이 헤로디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다 뭐냐 하면, 그 가문의 성을 여성화시킵니다. 헤로디아.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름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좀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문의 이름을 여성화시켜서 그렇게 좀 성을 부르는데, 헤로디아는 아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헤로디아였는데, 헤로디아는 그럼 왜 남편을 버려두고 이렇게 왔을까요? 좀 뻔하죠, 그죠? 권력이 없는 남편보다는 권력 있는 왕의 남편이 좋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당신의 결혼은 잘못되어졌다. 이건 율법을 어기는 사건이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함을 지적한 것 때문에 누가 갇혔냐면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좀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요, 굉장히 그 당시에 센세이션한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는요,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을 봐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다 받으러 다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이런 걸 봐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하나님의 큰 권능을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큰 권능을 부어주니까 사람들이 다 거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 2절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누구를 지금 트라우마를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아닐까? 살아난 세례 요한이 아닐까? 환생한 게 아닐까? 라고 할 만큼 이 왕들에게도 트라우마가 될 정도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우리가 얼마 전에 TV에서 했죠, 그죠? 18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볼로가 등장해요. 아볼로는 누구의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세례 요한까지만 좀 이해를 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그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좀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제대로 설명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죠. 그 정도로 누굽니까? 이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 중에 하나고 철학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명한 철학자 있죠?
유대인 출신 철학자. 그건 그리스죠.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대인 철학자, 세계 역사 철학사에 있어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이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이제 5대 중요 도시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지금 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5대 도시에 있기 때문에 큰 도시, 이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누구의 지금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받을 정도로 유명했던 거죠. 그리고 19장에 봐보면요. 에베소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누구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가늠이 가시겠죠, 그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죽였다가는 굉장히 역풍을 맞을 수가 있었고, 이 국민들의 또는 백성들의 어떤 반란에 직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헤롯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유는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간교한 이런 꾀로 인해서, 강교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잘 췄나 봐요. 저희 집안은 뻐덕 집안입니다. 뻐덕. 그냥 하면 뻐덕뻐덕 소리가 날 정도로 이제 춤을 못 추기로 유명한 이런 집안인데 아마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정말 잘 췄나 봐요. 그래서 춤을 잘 춰가지고 좀 어떻게 했던 거죠?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때 이 춤으로 매우 헤롯을 흡족하게 했고 7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근데 8절에 헤롯의 딸은 의외로 이런 요구를 할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마 엄마가 뭐 하게 했던 거예요? 엄마도 지금 자존심이 엄청 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지금 욕심 때문에 이렇게 결혼했는데 그거 계속 지적하니까 얼마나 막 자기도 아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헤롯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보니까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 명분이 마땅하지 않아서 죽이지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명분도 생겼지만 명분이 생겨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뭐 하냐면 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양가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도 누가 두려운 거예요? 세례 요한이 두려운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을 봐보면요. 헤롯의 입장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하려 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헤롯은 뭘 선택하냐면 세례 요한을 희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딸과 그의 아내의 요구에 수락해서 세례 요한은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머리를 그의 딸에게 주게 되어졌고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 다 죽음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동일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이 동일하냐? 통치자의 의사에 반해서 통치자는 안 죽이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계속 압력에 의해서 뭐하고, 압력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죠? 둘 다 처형 방식이 로마의 처형 방식입니다. 둘 다 죽음이 무지한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도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합니다. 둘 다 장례가 뭐 한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시체를 찾아서 장사했다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절과 12절은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불편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행동이 율법에도 위반되어지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좀 알고 있었죠. 용납되지 않았어요. 이 헤롯의 행동은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조카이기도 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 헤롯은 자기의 잘못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제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복음을 잘못 배웠다 할지라도, 또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뜻인 걸 다 알고 있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다 알면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죄의 길을 자꾸 선택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죄의 결과를 깊이 있게 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그 결과들을 너무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죄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달려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또는 다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다 오늘날 시대 정신은요, 죄를 가볍게 하고 점점 이 죄를 있잖아요. 죄라고 자꾸 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희대에 강도의 짓을 했어요. 희대에 여러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기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이 사회의 잘못입니다. 이 사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한 그 사람의 잘못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고 뭘로 하는 거죠? 그 죄를 사회의 책임이다,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어릴 적 환경의 문제였다, 뭐 이런 식으로 죄를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죄를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칭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칭의이다. 종말론적인 칭의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칭의를 구원파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난 구원받았으니까, 한번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 죄를 어느 정도 뭉개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숙고해 봐야 합니다. 기어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본인 스스로가 파괴되어지고 또한 누가 파괴되어지냐? 주변 사람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내가 자주 언급한 책을 또 한 번 언급해야 되겠는데요.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을 봐보면요. 결국 이 워무드가 뭐합니까? 선배 마귀인 스크류테이프이 워무드에게 자기의 전술을 다 전술을 해줘요. 근데 전술을 다 해주고 난 이후에 워무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파괴가 됩니다.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처음에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가고 이 죄의 길로 우리를 점점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결국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를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가 가지만 그 종말은 파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자기만 파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점점 파괴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인 것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죄가 주는 즉각적인 안정감과 쾌락 때문입니다. 죄는 굉장히 달콤할 뿐만 아니라 쾌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의 길로 달려갔었을 때 왜 달려가는 거예요? 싫은데 달려갑니까? 싫은데 달려가요? 아닌 거예요. 즉각적으로 주는 쾌락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는 쾌락과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 딱 하고 나면 안 해봤지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약을 끊기 힘들잖아요. 죄가 주는 순간적인 쾌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로 달려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 순간적인 쾌락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 죄가 주는 쾌락이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죄악의 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장인가 아마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낙이다 라고 하면서 죄가 주는 쾌락의 요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 자리에 두었는가가 문제입니다. 헤롯의 우상은요, 체면이었고, 또한 어쩌면 그 아내의 어떤 이런 가 주는 마치 야곱이 누구를 사모해서 그 아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 라헬을 얻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어쩌면 헤롯도 있잖아요. 헤로디아만 얻으면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우상은 뭡니까? 인정, 성공, 안정, 돈, 이런 우상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것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러므로 이 문제는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닌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불편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불편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은 불순종하기로 딱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면요, 해석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해.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해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누그러뜨리는 거죠. 예를 들었으면 이럴 거예요.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알아요. 근데 해석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막 이 기독교적인 용어까지도 넣어가면서 뭐 하냐면, 이 해석을 누그러뜨려 버린 거죠. 말씀이 또한 나를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밀어내서 양심을 속이는 방식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단순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한 사람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불편함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여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침묵시킬 것인가?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침묵시킬 것인가?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이 침묵당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마음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메신저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헤롯 안디바의 어떤 폭력은 이 세례 요한이 비참한 죽음을 만들게 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서도 또한 우리가 목격한 것 중에서도 이런 목격을 자주 경험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좌절돼 보이는 때가 너무 많거든요.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묵살당해버리고 침묵당하는 때가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이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을 에레미야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비참한 것이었는데, 심판은 이제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려면 항복해라.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그렇게 항복하며 그렇게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라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했던 거예요. 항복하라고 하니까. 민족의 반역자다. 백성을 낙심케 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당했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그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올라가면 승리할 것이요. 올라가시오. 라고 했는데 미가야는 올라가면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그렇지만 그 미가야는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겪었죠. 가장 이게 선명했던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판 때예요. 예수님은 이 거짓에 의해서 폭력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유대인들의 시기와 압력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섰습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이신 그분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보여지고 진리가 침묵당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모든 순간 소리 높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침묵당하는 것처럼 침묵을 강요당하는 때처럼 보이는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당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굉장히 인간이 보기엔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바른 말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력적인 칼에서 단칼에 죽어버린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요한의 죽음을 비극적인 감정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죽었는데 뭐 한 거예요? 막 안타까운 죽음이로다 막 이러지 않는 거죠. 담담하게 그냥 펼쳐내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왜 그러냐면 요한은 비록 그의 죽음으로 그 사역이 끝이 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 될 것인지를 미리 예고하고 예표하는 죽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비참한 죽음마저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길을 밝히고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요한의 죽음만 놓고 보면요, 비극적이고 억울하고 진리가 침묵당하는 그러한 죽음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도 비슷한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 일했는데 오히려 막 그 상황은 비극적으로 돌아가고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침묵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뭉개어지는가? 하나님 뜻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요, 생존을 좀 염려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또 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 세우려고 하고 막 쫓아가고 밥 사주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더라. 뿌린 대로 거둬졌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뿌린 대로 3분의 1만이라도 거둬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치 실패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침묵당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 위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순종하며 그 순종이 실패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